이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시시때때로 정말 답답한 일들이 다가올 때가 참 많습니다. 이 답답한 일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정말 답답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보면 그렇게 답답한 일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도, 바르게 살아도, 남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고 내가 오히려 손해보는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보면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어려운 일들이 자주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할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냐? 이러할 때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의지하고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가?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의지하실 대상이 누구냐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외삼촌 라반과 이 야곱 사이에 계약을 맺게 되잖아요. 품삯을 하나도 주지 않았던 이 라반이 야곱이 품삯을 요구하는데 그 품삯에 요구하는 내용은 우리가 잘 알듯이 어떤 내용입니까? 다른 것 주지 마시고 앞으로 양이나 또 염소에게 새끼가 태어나거든 얼룩진 거나 점 있는 거나 검은 것 이런 것들은 다 내 것으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외삼촌 라반의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실 이 제안은 라반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좋은 제안이죠. 왜요? 그렇게 검은 것,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그게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태어난다? 보장이 없어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라반의 입장에서는 이 야곱이 어디 이렇게 계산을 하더라도 왜 이렇게 계산을 못하냐? 왜 이렇게 어리석으냐? 아니 좀 좋은 제안을 해야지 어디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하냐? 그러니까 외삼촌 라반의 입장에서는 아주 속으로 쾌재를 부르는 거죠. 야, 이 녀석 내 밑에 살더니 바보가 됐네, 바보가 됐어. 아니 어떻게 계약을 해도 이런 계약을 할 수가 있어? 속으로 그렇게 웃으면서 쾌재를 불렀겠죠. 그래서 라반은 이 야곱이 그런 제안을 하니까 옳다구나 하고 받아들이죠. 그래, 그렇게 하지 뭐. 그래, 너가 제안한 대로 앞으로 태어나는 양이나 염소 중에서 점 있는 거나 얼룩무늬거나 검은색은 다 내 것이다.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다 해주겠다 그런 거죠. 사실은 굉장히 넓은 마음으로 허락하는 것 같지만 라반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해요? 그런 것이 거의 있지 않으니까 너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을 거야. 이런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것뿐만 아니라 이 외삼촌 라반이 얼마나 비열한지 그 비열한 행동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외삼촌 라반의 비열한 행동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 야곱이 얼룩무늬, 점 있는 것, 검은 것 이런 것만 제 것이고 나머지는 다 외삼촌 라반의 것이 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라반이 제안을 허락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양떼 염소 중에서 검은색, 얼룩무늬, 점 있는 것 이것을 다 빨리 가리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가려가지고 그 얼룩무늬 점 있는 거 검은 건 누구에게 줬어요? 자기 아들에게 다 줘버린 거예요. 자기 아들에게. 얼마나 비열해요, 그죠? 그리고 이 야곱하고 자기하고 거리를 완전히 뒀어요. 어느 정도 거리를 뒀어요? 사흘길의 거리죠. 사흘길. 아니 하루길도 아니고 사흘길이면 얼마나 먼 길이에요. 왜 이렇게 사흘길의 거리를 두게 했을까요? 서로 섞이지 않도록. 이제 자기 아들에게 점 있는 거, 얼룩무늬, 검은 것 이거 다 줬으니까 이 야곱이 키우는 것들은 어떻게 해요? 전부 다 흰색들. 점 없는 것, 얼룩거리지 않는 것 그런 것들만 다 있으니까 절대로 여기서는 점 있는 거나 얼룩무늬나 검은색이 절대로 나오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이 점 있는 염소라든가 양들이 점이 없는 양과 염소와 만날 수 없도록 아예 교배를 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서 사흘길을 두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 이것도 보면
이 외삼촌 라반이 얼마나 비열한가.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그렇게 날 확률이 없는데, 그 자그마한 확률밖에 없는데 그것도 주기 싫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에게 그걸 다 주고 3일 길을 떨어뜨려서 완전히 아무것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어떻게 외삼촌이 이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사실 말도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결국 이 자기 조카 야곱에게 재산을 조금도 주지 않으려고 하는 치밀한 계획을 이 외삼촌 라반이 세운 거예요.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가 났어요? 외삼촌의 양들, 염소들의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이 야곱의 양들, 염소는 점점 많아졌더라. 결과가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모습을 보면 이게 도대체 뭔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야곱이 아무리 비열하고 치밀하게 이 야곱에게서 절대로 검은색이나 점 있는 거나 얼룩무늬 양이나 염소가 태어나지 않도록 완전히 구별시켰고 거기로 완전히 떨어지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이 키우는 양과 염소 중에서 이게 점 있는 것, 얼룩무늬, 검은색이 그렇게 많이 났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상식적으로는 사실 이해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누가 하신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다. 라반이 인간적으로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하고 아무리 준비를 다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은 아무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막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누굴 도우신 거예요? 야곱을 도우신 것이죠. 하나님이 야곱을 돕겠다고 작정하시니까 라반이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했다 할지라도 라반의 생각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야곱의 생각대로, 야곱에게 유리하게 모든 것들이 다 움직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고 작정하시면 아무도 그것을 막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돕겠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라반과 야곱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돕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좀 연약하다, 우리가 좀 부족하다, 나는 준비가 못했다, 그것 때문에 염려할 이유가 없어요. 내게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돕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기만 하면 내 부족한 것, 연약한 것은 아무런 핑계거리가 되지 못해요. 지금 일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야곱에게는 아무것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야곱을 도우시니까 야곱의 재산이 엄청나게 불었다라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도우신다.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지키고 돕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 신실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면 아무리 잘못했다 할지라도 자기 자식을 버리는 부모가 없듯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고 그 자녀들을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신실한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걸 믿는 거죠. 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상황을 믿는 게 아니에요.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죠? 라반이 아주 비열한 술책으로 야곱은 어떻게 보면 자기 재산을 1도 불릴 수 없는 그런 불리한 상황 속에 처하잖아요. 위기지요. 어쩌자고 외삼촌 라반이 이렇게 비열한 짓을 하겠어요. 이미 검은색, 얼룩무늬 또 점박이는 다 빼돌려서 자기 아들한테 주고 거리도 3일 길을 둬가지고 만나지도 못하고 교배할 수도 없게 만들어가지고 결국 뭐예요? 너 야곱은 넌 한 마리도 얻을 수 없어. 한 마리도 네 재산이 될 수 없어. 결국 이 말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친실하신 하나님. 이 야곱에게 베델에서 만나주셨잖아요. 베델에서 만나신 하나님이 이 베델에서 야곱에게 무슨 약속을 해줬어요? 어떤 약속을요? 자,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이 베델에서 하나님과 야곱이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떤 약속을 해줬는가? 이 베델의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이 이 베델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게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복이에요. 정말 놀라운 복이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외삼촌 라반을 가지만 다시 너의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허락한 그 꿈, 내가 너에게 생각했던 모든 것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항상 너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약속이에요. 사실 야곱이 이 약속을 받을 때는 이게 무슨 도움이 되나, 이게 나한테 무슨 유익이 되나,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초라한 야곱, 형에게 아버지에게 속이고 죄짓고 도망가는 이 야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게. 내가 반드시 내 속에 소망을 붓고 그 소망을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를 지킬 거야. 이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신 약속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별 볼 일 없고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아무런 힘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고난이 절대로 걸림돌이 될 수 없다. 고난 때문에 안 돼요. 고난 때문에 못했어요. 고난 때문에 힘들어요. 고난만 아니었으면, 고난이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지 못하도록, 고난이 우리의 핑계가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연단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소망 가운데 우리의 소망을 확실하게 이룰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 아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오히려 그 고난을 발판 삼아서 더 멀리 갈 수 있도록, 더 멀리 뛸 수 있도록 고난을 이용하신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더 아름다운 목표를 바라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고난이 다가올 때 낙심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겠죠. 오히려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요? 기도의 기회로 삼는 거예요. 고난 중에 기도하는 거예요. 고난 중에 찬송하는 거예요. 고난 중에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고난 속에서 나를 어떻게 도우실까? 나와 함께 하실 때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승리하실까? 그런 거죠.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문제보다도 크신 하나님, 이거 믿으십니까? 이거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고난보다도 하나님이 더 크신 분,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바로 야곱에게 베델의 하나님 아니겠어요? 그렇죠? 야곱이 지치고 힘들고 연약하고 외삼촌 라반의 그 비열한 계책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그 라반을 누르시고 라반의 계책이 아니라 야곱을 도우셔서 야곱으로 번창하게 하게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도저히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문제들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우리는 낙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답답한 순간일지라도 사람을 붙잡지 말고
오직 우리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이고 그것이 바로 성도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물이 범람하는 요단강 같은 그런 일들을 겪잖아요. 물이 범람하는 그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가요? 건너가다 다 휩쓸리고 다 물에 빠져 죽지. 우리에게도 그런 어려움이, 고난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범람하는 요단강 속에서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들어갈 때 물이 중단되고 좌우로 퍼져서 물 기둥을 만들고 물을 쌓아놓고 그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신 것처럼 홍해를 가르시고 그 물을 쌓아서 그 물벽을 만들어서 오히려 물이 사람을 엄습하는 것이 아니라 물벽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보호하고 그 물벽을 자연스럽게 통과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 그잖아요. 이 놀라우신 하나님, 이 능력의 하나님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 당할 때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은 우리와 똑같이 호흡하는 사람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야곱은 라반의 양떼를 맡은 후에 야곱도 나름대로 계책을 세우잖아요. 외삼촌 라반이 점 있는 것, 검은색, 얼룩무늬 싹 다 데려다가 자기 아들한테 싹 줘서 야곱에게 아무것도 얻을 수 없도록 했지만 야곱의 입장에서는 그냥 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 야곱도 나름대로 계책을 세우잖아요. 그 계책이 뭐예요? 오늘 성경에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 나무들 껍데기를 벗겨가지고 흰색과 검은색 아롱진 것들, 이런 것들을 갖다 계속해서 보게 하는, 물 먹으러 올 때 그때가 임신 가능성이 있으니까 임신할 때 그 물 먹으러 올 때 계속 아롱진 것을 보게 하고 보면서 물을 먹게 하고, 이런 계책을 이 야곱이 세웠잖아요. 비리비리한 약한 것이 올 때는 그거 안 하고 좀 튼튼하고 괜찮은 놈들이 올 때는 그 아롱진 것을 보여주고 그렇잖아요. 이게 이제 야곱의 나름대로의 비책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야곱의 비책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양들이 또 염소들이 또 새끼를 낳을 때 보면 아롱진 것, 검은 것, 점 있는 것,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해요, 그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학적으로 이게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전혀 말이 안 되죠. 아니, 물 먹을 때 껍데기 벗긴 거, 나무 그 아롱진 거, 그거 눈에 왔다 갔다 보여줬다고 해가지고 검은색 있는 거, 점 있는 것, 얼룩무늬 그런 새끼를 낳는다는 게 이게 과학적으로 말이 돼야 안 돼요?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건 뭘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야곱의 계책이 성공한 것이 아니라 누가 도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은 자기 나름대로 그 방법을 선택하고 그 방법대로 했지만 야곱의 방법이 성공한 것이 아니라 야곱의 방법 때문에 아롱진 것, 검은 것, 점 있는 것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이 하는 방법은 사실 말도 안 되는 방법이죠. 그러나 말도 안 되는 그 방법을 쓰고 있는 야곱, 하나님이 그를 도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롱진 것, 검은 것, 점 있는 것, 그런 양 새끼들이, 염소 새끼들이 태어나도록 도우셨다. 그런 거죠. 야곱의 계책이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우리가 어리석은 짓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사람들은 이 방법이 우리를 이렇게 성공하게 했구나. 그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여리고성을 돌 때 무너뜨릴 때 어떻게 했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에 7바퀴 돌아서 무너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건물을 얻기 위해서 땅 밟기에 가서 똑같이 가서 땅 밟기 하고 하루에 한 바퀴 돌고
그 방법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거지, 인간의 어떤 방법이 그것을 무너뜨리게 한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오늘 여리고성도 그렇게 무너뜨렸으니까 오늘 우리도 매일 한 바퀴씩 돌면 무너질 거야. 그게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 방법 때문에 된 게 아니에요. 야곱이 물 먹으러 올 때 아롱진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검은새 또 점박이 얼룩무늬가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자꾸 잃어버리고 인간적인 지혜가 통했네? 인간적인 방법이 통했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인간의 지혜를 자꾸 믿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아주 위험한 거예요. 이게 똑같은 성경의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믿음은 우리의 계책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계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야곱이 아롱진 것을 보여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이 상상도 생각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언제나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한없는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들, 믿는 사람들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못한다. 나는 지혜가 부족하니까 못한다. 나는 건강이 약하니까 못한다. 나는 돈이 없으니까 못한다. 나는 이거 없으니까 못한다. 그런 핑계를 댈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뭐예요? 다 자기 힘으로 하는 거잖아요. 성경은 자기 힘으로 의지하라, 자기 힘으로 무엇을 하라,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누가 믿느냐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냐 이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대로 실천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그 믿음은 상관없이 인간적인 어떤 행동을 했다, 방법, 이 방법을 자꾸 찾으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방법을 찾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의 계획과 능력을 넘어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거 믿어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믿음으로 우리가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목사님, 저는 이래서 못해요, 저래서 못해요. 하나님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 믿지 않는 거죠. 자기만 믿는 거지, 자기만. 이러기 때문에 못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목사님, 비록 이렇지만 믿음으로 한번 해보겠어요. 비록 이렇지만 한번 기도하면서 해보겠어요. 그렇죠? 그게 믿음이지. 자기의 상황을 보고 못합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이렇게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포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진 사명 감당하지 못하는, 왜 감당하지 못해요? 내가 내 모습 보고 포기하니까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비록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주께서 말씀하시니 믿음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허탕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아니, 지금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요. 아니, 나는 이 갈릴리 바다에서 내가 잔뼈가 굳은 사람이에요. 이 갈릴리에서 나보다 여기 상황 잘하는 사람 없어요. 나보다 고기 잘 잡는 사람 없어요. 당신이 누군데 나한테 그렇게 해요? 만약에 베드로가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베드로에게 놀라운 기적은 없었죠. 그러나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내 경험상 안 되는 거 알지만 당신이 하라고 하니까 그 말을 믿고 내가 한번 던져보겠다고. 거기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고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이거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그 약속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의 기록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도 얼마나 사실 두려움에 빠진 사람이겠어요? 얼마나 염려가 많고 얼마나 걱정이 많겠어요? 그렇죠?
자신의 약함 때문에 얼마나 떨리겠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내게 주어진 일에 아멘하고 달려나갈 때, 아멘하고 순종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당연히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렇죠? 기도할 때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결국 야곱은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무수한 양떼들, 무수한 염소떼들을 다 자기 것으로 만들잖아요. 낙타와 나귀까지도 어마어마한 갑부가 되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라반이 조카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게 해서 정말 치사하게 치밀하게 계획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야곱을 도우니까 야곱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라반 것보다 야곱의 것이 훨씬 더 숫자가 많아져요. 야곱이 거부가 돼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사실 라반은 야곱과 품삯을 결정하고도 10번이나 변경하면서 정말 안 줬잖아요. 그죠? 얼마나 악한 주인이에요. 그죠? 얼마나 악해요. 그죠? 하지만 신실하신 이 베델의 하나님,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주시고 베델에서 야곱과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믿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라반이 아무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에게 유리하게 다 돌려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누구를 번창하게 했어요? 야곱을 번창하게 하셨잖아요. 그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늘 하나님의 부유함을 누려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유함을 누릴 수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땅에서도 그 부유함을, 그 넉넉함을, 그 여유로움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원미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입술에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있습니까? 당연해야 돼요.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 모습을 보면 감사가 없고 내 모습을 보면 기쁨이 없지만,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신자의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감사가 넘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사도들 보세요. 사도 바울도 보세요. 자기들은 만물의 찌꺼기 같은 존재라고 했잖아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괴수 중에서도 가장 악한 자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주님과 동행할 때 감옥에서도 찬송을 부르고 어디서든지 죽음 앞에서 담대한 그런 모습들, 자유함을 누리잖아요. 자유함을 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은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그 약속을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악한 꾀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신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들과 동행하신다. 야곱에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고요. 그렇죠?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셔서 상황을 역전시키는 하나님. 우리가 운동 경기 볼 때 보면 우승하면, 이기면 승리 너무 기분 좋잖아요. 근데 어느 때 더 기뻐요? 역전해서 이기면 더 기뻐요. 역전해서. 처음부터 그냥 쭉 이겨가면은 기쁘긴 기쁘죠. 그런데 지다가 역전해서 이기면 그거 정말 너무 끝나고 나면 뭐 펄펄 날아 막 서로 부둥켜 안고 넘어지고 막 난리가 나 막 소리를 지르고 괴성을 지르고. 왜? 지다가 이겼으니까. 우리가 세상에 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 게 어떻게 해요? 역전. 하나님은 역전시켜 주시는 분.
우리의 상황을 바꿔주시는 분, 야곱의 상황을 바꿔서 야곱을 번창하게 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고 그 야곱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그 약속을 붙잡고 베델의 하나님, 그 약속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나의 하나님으로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 내가 채우는 것이 아니라 누가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거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신다. 야곱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야곱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